양심의 대적은 죄의 유혹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람은 악한 영에 묶여있지 않는 한 그 사람 내면에서는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서 영이라는 의미 외에 숨 또는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과 땅의 짐승들을 지으신 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짐승들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코를 통해 생기를 넣어주셨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는 없지만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뉴시마트 하임으로 뉴시마트는 숨, 호흡 또는 기운으로 그리고 하임은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이를 추론해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을 때에 인간 내면에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와 세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하며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심 있게 행동하는 동물들을 본 적 있습니까? 개, 돼지, 늑대, 사자, 독수리 등이 양심 있게 행동하나요? 유튜브를 보면 영리하고 절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개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들은 훈련되어 습득된 행동이지 개들 안에 양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다른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사자들이 주변의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을 때는 그들이 배불러 있기 때문이지 양심 때문에 잡아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약육강식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동물에게는 오직 생존 본능만이 있을 뿐 양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양심은 원수 마귀에게 속거나 그들에게 단단히 묶이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간 사회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은 인간의 일생 동안 내면에서 양심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성은 주로 인간의 육체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이 항상 죄를 낳습니다. 육체의 오감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해서 차단하거나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눈, 귀, 코, 입, 피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오는 즐거움은 생명이 있는 한 끊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유튜브, 스마트폰, TV, 음악 스트리밍, SNS 등의 매체에 눈과 귀를 온통 빼앗겼습니다. 이들 매체들을 통한 끊임없는 먹방과 음식물 광고의 유혹은 코와 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매체들을 통해 확산되는 동성애, 낙태 자유 등은 피부, 곧 육체 접촉을 통한 쾌락을 주면서 현대인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육체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신이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로 인하여
범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듯 육체를 통한 강력한 죄의 유혹과 그의 넘어짐은 사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의 양심, 특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양심은 더욱 마귀들의 극심한 죄악으로의 유혹과 공격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대상인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첫째, 자아의 구성 요소로서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지정의와 둘째,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양심, 셋째, 에덴 동산에서 타락 때에 들어온 죄성이 있으며 넷째, 성도의 경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지정에는 육체의 감각기능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에 따라 육체가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지정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장애 요소들로서는 첫째로 겸손하고 온화한 양심과 둘째로 강하고 교활하고 끈질긴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는 우리의 자아의 최종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할 때에 제1차 대상은 자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육체의 본성입니다. 모든 죄악이 육체의 5 감각으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최상의 방법은 금식기도입니다. 한 끼 금식기도부터 하루, 3일, 일주일, 보름, 한 달, 그리고 최장 40일 금식기도까지 있습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금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매 끼니를 절식해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적지만 어쨌든 육체의 에너지, 육체의 기운을 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영성이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금식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육체가 좋아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육체가 몸 안에 저장했던 잉여영양분들을 꺼내쓰면서 육체는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금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기운이 빠지면서 육체의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육성이 쇠약해집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누워서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감을 가지고 활동했던 일들이 귀찮게 됩니다. 그렇게 육성이 쇠약해지면 반대로 머리는 점점 맑아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아프고 일시적으로 어지럽고 두통이 나기도 하지만 금식 사흘이 지나면 배고픔도 거의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금식으로 육체의 힘이 빠져나갈 때 기도를 하면 우리 몸 안의 영과 육의 균형이 영적으로 급속히 기울게 되면서 죄성은 급격히 쇠퇴하고 양심이 살아나면서 죄성과 자기 합리화의 속임 때문에 지었던 누적된 죄악들에 대한 죄책감이 강력하게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이때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되면서 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금식기도를 하면 그 효과가 한동안 내면 속에서 영적 우위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누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금식을 영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육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금식기도 하기 전보다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성도의 신앙은 오르내리면서 우상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내면에는 죄성과 함께 짝을 이루며 존재하는 강력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 또는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합리화의 정의는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믿는 성도의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에 합리화라는 의식은 육체와 관련된 죄성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온갖 핑계와 구실을 가지고 양심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의 핵심은 자신의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또는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오는 죄책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볼 때 합리화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 장로들도 모두 거짓말해. 적재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 번다던데 참여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돈 벌면 헌금 드리지 뭐. 교인들 중에 도박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도박이 죄가 되겠어? 어차피 돈 게임인데. 이 쓰레기 어디에 버리지? 여기저기 쓰레기 많네. 나도 그냥 버리자. 책을 복사할 곳이 없네. 그냥 회사 프린터를 몰래 사용할까? 다른 동료들도 개인전 용도로 회사 복속이 슬쩍 사용하잖아. 매장 직원이 실수로 거스름 돈 10,000원 더 주었네. 하나님 축복으로 알고 그냥 10,000원 챙기자. 합리화는 일반적으로 타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신앙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을 일반화 집단화시킴으로써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독하고 두려움, 책임, 죄책감의 길을 죄의 길에 동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데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합리화가 누적이 되면 양심 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면 죄로 인해 얻는 육체적 물질적 만족은 더욱 달콤해지고 중독이 되면서 더 큰 죄를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더러운 양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양심이 더러운 성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며 믿는 자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 행위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영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은 담대히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기에 가증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강한 영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육체가 영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믿음이 일시적으로 뜨거울 때는 쉽게 육체를 이길 수 있지만 탐심, 음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외에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불안, 질병, 재정 문제 등이 몰려오면 믿음은 쉽게 무너져서 영이 육체의 우위를 빼앗기면서 양심은 후퇴하고 우리의 죄성이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고 민감해지면 죄의 유혹과 자기 합리화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욕심과 유혹들을 미리 분별력 가지고 필터링할 수 있고 만족시키려는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의차적으로 양심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자기 합리화를 막아내고 행위를 절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육체와 영혼을 함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질병,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등의 원인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기회가 되시면 금식 기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적어도 부분 금식 또는 절식을 통하여서 육체를 절제시킬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육체로부터 오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영을 강하게 훈련시키면 마귀의 어떠한 죄의 유혹과 자기 합리화의 속삭임을 넉넉히 이김으로써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